말씀은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할렐루야. 예, 눈 때문에 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DMV를 갔습니다. 그 저희 아들 우리 규진이 그 면허증이 이제 뭐 만기가 이제 돼 가서 그거는 이제 갱신하려고 그리고 DMV를 갔어요. 근데 갱신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 증명 서류들. 근데 그 서류 중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거주지, 그러니까 정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서류들을 내는데 그 거주지 증명 서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DMV에서 바로 온 겁니다. 이제 리뉴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규진이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하니까 그게 당연히 제일 정확한 서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냈더니 안 된대요. 그거는 DMV에 우리가 보낸 건 안 된다. 다른 걸 갖고 와야 된다. 야,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니냐니까 안 된대요. 그냥 뭐 이유도 별로 얘기도 안 해요. 무조건 안 된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다시 와가지고 그 주소가 돼 있는 거, 그거를 뭐 5개인가 6개인가 집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우리 규진이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 그 다음에 다시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갱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면허증 그 갱신할 때는 거기서 온 우편물 가져가시면 안 돼요. 다른 걸 가져가셔야 돼요. 뭐 그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자기가 직접 받은 거라도 그게 증명이 되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디 뭐 특별히 설명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이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근데도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접어두고 다른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건데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은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는 거가 그게 내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뚱뚱해도 내가 볼 때 내가 날씬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내 기준이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면허증 갱신 이 정도면 뭐 다시 가서 하면 되지만은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는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과는 반대되는 경우일지라도, 근데 대부분 보면 또 반대의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막으신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기를 다들 바라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고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이게 내 편이 아니고 진짜 남편이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상하고 자녀들 때문에도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불치병에 걸려요. 그리고 막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막 사랑하는 가족이 뭐 죽고, 뭐 예기치 못한 그런 뭐 재난을 당하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6절만. 요거 전에. 요거.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남유다가 같은 동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서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잘 될 거다. 자기네들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신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보냅니다. 가라고. 그리고는 토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게 하세요. 보니까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그를 다시 없애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거기서 하나를 사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 토기가 깨진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 민족,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하실까요? 왜? 자신이 선택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깨뜨려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두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당장에 보기에는 다 멸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심판이야말로 진짜 살리는 것이고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것은 그때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믿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의 큰 화재가 지금도 아직 진화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했던 그 잔재,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불씨가 퍼져가지고 좀 이렇게 큰 불이 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새해 맞이 불꽃에서 뭘 했습니까? 불꽃놀이. 그걸 하면서 자기의 소원들을 빌잖아요. 자기의 바라는 바들을 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불씨가, 그 불꽃이 그렇게 큰 재앙과 재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꿈을 꾸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요.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재앙과 재난, 혼란이 엄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과 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겠다는 의지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잘 돼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욕구,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이게 내 뜻인지 주님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뜻을 주님의 뜻에다 갖다 붙여요. 그게 마치 그거인 것처럼. 아무데나 같이. 특별히 이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신앙심을 깊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교회 주소로 그 우편물이 하나가 왔습니다. 편지가 하나 왔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왔는데 열어보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게 뭐지? 읽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2024년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2024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러고 보니까는 그 전에 그런 편지를 하나 받은 것 같아요. 모르는 분한테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무슨 계시가 있어가지고 막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처럼 응답인 것처럼. 그래서 뭔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옳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한 것, 이것 위주로 하나님의 뜻에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저하고 같이 방 썼던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뭐 결혼할 때도 됐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한 그 처녀가 이 전도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계시가 자기 어머니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영향이 있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하고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라고. 근데 이 전사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녀 그분이 나이도 이 전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아주. 그리고 좀 이렇게 외모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 전사님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은 분위기가 그 처녀하고 이 전사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그 권사님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니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시 받았다고 하면, 그 참 곤란한 거예요, 곤란. 그래서 이 전사님이 고민하다가요, 갑자기 이제 기도를 막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라죠? 발을 불이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계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내가 옳은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안전한 것, 이런 것들이 맞다고 자꾸 부추깁니다. 자꾸. 그래서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게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나으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충분히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공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한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그래서 그의 고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룬 이 인생, 예수님의 삶, 그것이 완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결코 잘못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선한 결실을 맺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덜레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약하고 병이 있어서 자주 앓곤 했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라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병이 낫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병이 싹 나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서원한 대로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좀처럼 이 선교 모금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선교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건강하니까. 그게 그러다가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이.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나? 그리고 뭔가 내 이 사역도 뭔가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자꾸만 이렇게 식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만 쌓여가는 거예요. 건강하면 이제 선교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다가 한 기도회가 있어서 같이 거기를 참석을 한 거예요. 기도회. 근데 그 기도회에서 모여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수소가 돼서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주님,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저의 생애에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이 폴라드 여사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세운 어떤 계획,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만 되도록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내 뜻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기도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 주님, 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을 지은 분이에요. 이 찬송.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폴라드 여사는 그래서 이 선교의 길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여러 곳에 가면서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훨씬 높고 훨씬 완벽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